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분들 보실 때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소영 권사님 같이 이제 그 운동 같이 하시는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 참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참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나 아니면 다른 이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고 하는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한 게 이 세상을 사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또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면서 또 절망하면서 인생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행복이나 평안이 아닌 절망이나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었느냐는 그런 말씀. 하루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도 평안하게 사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병원에만 가봐도 아니면 경찰서에만 가봐도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범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그런 일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런 죄를 씻음받고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가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오영희 성도님이 교회를 제일 빨리 오세요. 제일 빨리 오시는데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 걸어오시는데 오늘 오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 갔다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병원을 갔다 오니까 그냥 그 의사는 얼른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면 또 이게 수술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는 또 그래서 마음이 좀 이제 힘드신 거예요. 자녀들을 또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의사가. 근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한 부분들, 질병, 또 고통, 문제를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가정에 아이들 넷이 있는데 주변의 분들이나 사람들이 보면 참 아이들이 많아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물론 이게 키우기가 힘들고 어려울 뿐이죠. 어려울 뿐인데 키워놓으면은 이 아이들이 한 역할씩을 감당하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뭐 드럼도 치고 뭐 찬양도 하고 이러니까 힘이 되잖아요. 얘네들 또 장성하면은 뭐 하나하나 역할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또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키우는 게 힘이 들어도 때로는 고통이 되어도 그것을 참으며 나가면은 그게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힘들다고 계속 힘든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렵다가도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시잖아요. 오늘 정수영 권사님이 반전의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진짜 반전하고 역전시키시는 그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가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 인생 속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고 더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이 육신의 것이 소망이 없는 이유가 그것이 썩어서 없어질 것이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게 영원해야지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나 금이 그 가치가 있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나 금은 썩어지지 않고 거의 계속 보존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썩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이어져서 그 연수를 오래 해야지 그 가치를 무엇인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때는 한정된 때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계속 오래일 것 같지만 100년이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무엇이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까? 정말 10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인생이 물론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정말로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그런 사실.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아이들이 크는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크면서 저도 나이를 먹어가기 되니까 이게 인생이구나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만족스럽게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100년을 살더라도 그 안에 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찾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은 결국에는 소망이 없고 슬픈 인생이라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살아도 그 인생의 끝이 결국에는 소멸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가 무섭고 떨리는 거야.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만약에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더 이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항상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죠. 유한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쳐오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니까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또한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그것만큼 또한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되고 귀한 일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라는 이 굴레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죄 굴레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그런 말씀.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예수님 믿어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금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이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1억 천금을 산다고 돈을 준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어. 근데 그 사람이 췌장암인가 걸려가지고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근데 죽었어요. 그 사람의 돈 정도면은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우리는 영원토록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이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가장 큰 이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뭔가를 잘해야지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묻고 따지고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를 대어서 묻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유능해서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던, 여러분들이 그런 죄 가운데 나아갔던 그것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만큼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육원에서 전에 이게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보육원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 마음을 어디에 두지 못해.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큼 참 비참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부유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권세 있게 살고 이것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인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이 세상이 좋지 않느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고통과 어려움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참 세상 살 만난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체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지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 세상보다 천국은 100배 아니 수천만 배 더 살기 좋고 평안한 곳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그것은 고통도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문제도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 이것이 소망인 거죠.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을 걸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살 만큼 또 살아야 되죠. 또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야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 없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토록 평안한 것이고 천국은 영원토록 기쁨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면은 그 모든 어려움, 고통, 슬픔, 괴로움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인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천국에서 영생 먹는 걸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 만약 군인이 계속 군대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직업 군인 빼놓고 일반 병사들이 군인이 되어가지고 계속 군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지 않죠. 근데 제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마음대로 놀지 못하지만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결국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는 이 소망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거, 우리의 인생을 소망 가운데 복되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생활에 더욱더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좋아도 앞으로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행복한 인생인 거죠. 그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 항상 평안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힘들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인생이라는 자체가 원래 문제투성이고 고통투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생애를 사시는 저희들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시는 통성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